영화 증인이라는 위트니스, 이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미국의 펜실베니아 주의 특별한 마을, 청교도 중심의 마을에서 일어난 일들을 다룹니다. 그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8살 사무엘입니다. 돌아가신 아버지로 인하여서 그 펜실베니아를 떠나서 정든 고향, 바로 그곳을 떠나 볼티모어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이사하면서 도중에 한 군의 화장실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살인사건의 유일한 목격자는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찰들은 바로 그 사무엘의 증언을 바탕으로 해서 수사를 해나가게 됩니다. 이야기는 복잡합니다. 살인사건에 살인을 당한 사람이 바로 마약 수사를 했던 경찰관이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찰의 총지휘관은 경찰들을 배치해서 그 사건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안을 하고 또 경찰들이 배치되어서 움직입니다. 사건은 점점 뭔가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것 같습니다. 사건이 계속 수사해 가지만 수사의 실마리가 점처럼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8살 사무엘의 한 증언이 너무도 충격이었고 당황스러웠습니다. 그가 증언합니다. 저 사람입니다. 벽에 걸린 바로 사진을 보면서 저 사람이 범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저 사람이 바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경찰 총지휘를 맡았던 총수가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8살이지만 사무엘의 이러한 증언은 결국 사건을 풀어내는 실마리가 되었고 톡톡히 증인 역할을 해냈습니다. 이 영화의 제목이 바로 증인이라고 하는 이 영화에 걸맞는 그런 내용입니다. 영화가 그렇듯 증인이 참 중요함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고 교회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교회에 대한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증언해 주셨습니다. 교회가 이러이러해야 한다. 그러면서 교회의 원형, 교회의 바른 모습을 바로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보여줍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증인되는 교회입니다. 증인되는 교회. 당시 이 사도행전이 쓰여지고 또 초대교회가 일어날 당시에 교회라고 하는 이 낱말도 너무 생소했습니다. 교회가 뭐야? 그런 용어가 뭐야? 그리스도인이 뭐야? 성도가 뭐야? 이런 모든 용어 하나하나가 사람들에게는 너무도 생소했습니다. 요즘 대한민국 보십시오. 거리마다 교회가 즐비하고 밤이면 십자가 불빛이 이 온 도시를 비추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가 뭐라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인, 성도, 이러한 용어에 대하여 헷갈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달랐어요. 그런 모든 용어가 너무 생소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의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말이 쓰였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비꼬는 용어였어요. 우리 초대교회, 대한민국의 우리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죠.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에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나요? 비꼬면서 이야기하기를 저 예수쟁이들, 이렇게 비꼬면서 이야기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이 안디옥 교회의 처음 그 용어는 사람들의 비꼬는 태도로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생소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들이 뭐 대단한 지위를 가졌습니까? 물질이 굉장히 많았나요? 그리고 요즘처럼 여기에서 말하면 여기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전 세계에 전해지나요? 통신이 발달했어요? 그러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초대교회가 세상을 뒤집어 놓는 강력한 능력의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이 초대교회의 폭발적인 능력, 폭발적인 이 증인으로서의 그 역할을 톡톡히 해냈나?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의 전편인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증언하였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을 누구에게 헌정했나요? 바로 데오빌로라고 하는 한 인물에게 헌정하였습니다. 데오빌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누가복음, 그러니까 1장부터 24장까지 있는 방대한 누가복음을 써서 그에게 전하였던 겁니다. 한 영혼 구원을 위하여 누가는 펜을 들어서, 당시 종이도 귀하고 그 값도 매우 매우 비싼 그것을 구입을 해서 그곳에 누가복음을 적어서 데오빌로 한 사람을 위해서 전한 것이에요. 여러분, 편지를 써보셨죠? 보고 24장 쓰는 것도 힘들 일인데 24장을 쓰는 동안 그것을 어떻게 그 한 사람을 전도할까 생각해서 여러 자료들을 연구하고 그 연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양피지에 일일이 한자 한자 적어가면서 무려 누가복음 1장부터 24장에 걸친 어마어마한 방대한 그 내용을 그에게 편지로 써서 전해주는 겁니다. 이것이 누가의 전도요, 그 전도의 열정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누가복음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사도행전 1장 우리가 읽은 말씀에 또다시 데오빌로에게 펜을 들었어. 사도행전 28장이라고 하는 방대한 내용의 사도들의 행적을 중심으로 해서 그에게 전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누가가 가진 복음에 대한 열정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바로 누가가 펜을 들었어. 한 영혼을 위하여 전도하기 위하여 이처럼 이런 열정을 불태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진 복음에 대한 열정, 증인으로서의 그 열정이었어요.
오늘 우리 안에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활활 타오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복음의 열정 가운데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이제 4절부터 6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야 한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 성령이 임하여야 한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들었을 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성령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한 분명한 의미,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꿈꾸고 희망했던 그것이 이루어지는가 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 받으라 하는구나. 그들이 간절히 꿈꾸고 소망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됩니까? 예수님 이제 부활하셨으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왕으로 오셔서 왕의 자리에 오르셔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받드는 재상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하면 우리 주님께서 왕으로 오르시고 우리는 그 재상이 되는구나.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그 어머니가 요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그 나라 왕 위에 오르실 때 하나는 우의정, 하나는 좌의정, 주님의 그 오른편과 왼편에 야고보와 요한을 세워두십시오. 이렇게 간청했잖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됩니까? 성령 임하면 이스라엘 나라가 임하는 겁니까?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때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본문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너희가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다 맡겨라. 그거 맡기고 너희가 오늘 감당해야 할 일이 있다. 네가 해야 할 일이 있어. 감당해야 할 일,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본문 8절입니다.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내가 오늘 해야 할 일,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증인이라는 거예요. 증인. 출세하고 말이죠.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되는가? 그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네가 감당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증인되는 거야. 증인되는 거야.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요. 하나님 나라 구원, 생명, 이 일을 위한 증인이 바로 나입니다. 교회는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 사도행전적 교회는 증인되는 교회예요. 왜 교회를 세워주셨나요?
증인되라고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우리를 왜 주님께서 먼저 불러주셨나요? 증인되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성령이 중심이 되어 복음의 증인되는 교회, 성령이 중심이 되어 복음의 증인되는 성도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 그것은 복음의 증인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되는 교회, 증인되는 성도예요. 저와 여러분은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면 증인되라고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증인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헬라어 마르투스입니다. 이 마르투스는 본래 그 뜻이 순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초대교회는 증인이라는 말을 순교자로 이해를 했어요. 왜 그렇게 했나요? 복음에 증인되는 것은 생명과 목숨을 다하여 감당해야 할 일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증인이라고 하는 이 말을 순교자라고 하는 말로 같은 의미로 썼다는 겁니다. 목숨 다하여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이 있다. 생명 다하여 감당할 일이 있다. 그것은 바로 증인 되는 것입니다. 내가 증인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이 증인입니까? 아닙니까? 증인인 사람은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증인이 아닌 사람은 아니요 하세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증인이면 예, 증인이 아니면 아니요. 시작. 우리 모두는 증인이에요. 자, 나는 증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증인입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래요. 증인은 뭐냐면 제자 삼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전도 몇 명 하실 거예요? 증인 되어서 전도 몇 명 하실 거예요? 한번 좀 이야기 좀 해보셔요. 제가 일부 예배 때 물어봤어요. 증인 몇 명 할 거냐 했더니 우리 김문태 장로님 100명 하시겠대요. 자, 민서 한번 물어볼까요? 민서는 저 몇 명 할 거야? 100명이요? 아, 그래. 민서도 100명이 역시 아버지와 딸이 그래. 그래도 장로님한테 물어야지. 우리 박지훈 장로님 증인이신데 몇 명 전도하실 겁니까? 에? 빨리 대답하셔요. 설교 안 끝나요. 여기 녹화 다 되고 있어요 지금. 언제까지 설교할 거예요? 몇 명 전도하시겠습니까? 10명. 예, 맞습니다. 10명.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성령 충만해져서 능력이 임하면 몇 명 전도하시겠어요? 100명 전도해요. 맞아요. 우리 그렇다니까요. 이렇게 전도해요. 저 찬양 인도하는 우리 세륜이는 성령이 충만할 겁니다. 자, 우리 세륜이는 몇 명 전도하시겠습니까? 예? 100명. 예. 성령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면 몇 명요? 100명. 아, 100명. 자, 여러분은 몇 명 하시겠습니까? 100명. 좀 대답 좀 해서요. 예, 100명 나왔어요 또. 제가 허투루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권능이 임할 때 여러분 몇 명 전도하실 것 같아요? 100명. 예, 우리 장로님은 100명이요. 다른 분은요, 좀 다른 분도 이야기하셔요.
제가요 마이크를 준비해달라고 했는데 마이크를 깜빡한 것 같아요.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렇게 제가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설교 끝나게 하여튼 오늘 끝날 때까지 다 물어보려고. 마이크를 보니까 준비를 안 해줬네요.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물으려고 그래요. 다 몇 명 할 거냐고. 몇 명 할 거냐고. 몇 명? 빨리 대답하셔요. 각자. 우리 하집사님 몇 명? 설교 끝나야 되는데 빨리 이야기하셔요. 성령이 임하면 몇 명이에요? 500명. 우리 500명이에요. 500명. 큰일 났네. 우리 500명 전도하려면 직장 그만두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직장 그만두고 전도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또 우리 임집사님은 몇 명 하시겠습니까? 10,000명. 야, 이거 뭐 큰일 났네요. 이거 직장 그만 다니셔야 할 것 같은데. 올해 10,000명인데. 네? 자,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가서 제자 삼으라. 몇 명 하면은 여러분 몇 명 하세요? 가서 제자 삼으라. 몇 명? 몇 명 하면은 그 다음 대답하시라니까요. 가서 제자 삼으라. 몇 명? 하는 사람만 하고 안 하는 사람 안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이게 설교 진도가 안 나가네요. 여러분 고백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자, 고백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네. 자, 고백 한 분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라도 해봅시다. 말했다. 몇 명이라고 말했다. 말했어요. 말한 사람만 손 들어요. 제가 말한 사람만 몇 명이라고 말했다. 말 안 하는 사람은 뭐예요? 나 몇 명이라고 말했다. 가서 제자 삼으라.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제가 가서 제자 삼으라 할 때니까 몇 명이라고 말하세요. 가서 제자 삼으라. 몇 명? 100명. 자, 다들 말했죠? 네. 자, 다 말했다. 손 들어보세요. 제자 삼으라 할 때 몇 명이라고 말했다. 다시 한번 안 하는 분이 있어요. 그냥 허투루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금 내 음성을 듣고 계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가서 제자 삼으라. 몇 명? 100명. 말씀하셨어요? 네. 자, 하신 분만 손 들어보세요. 이제 좌우로 살펴봐요. 안 한 사람 누군가? 다 했어요? 안 했어요? 다 했습니다. 다 했어요? 안 한 사람 있죠? 끝까지 하여튼 안 하는 사람은 안 해. 하여튼. 어느 목사님이요,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고민에 빠졌다고 그래요. 아주 심각하게 고민을 했다고 그럽니다. 신앙생활 참 잘하던 장로님이신데 사업을 시작하면서 신앙이 이게 참 예배만 겨우 드리는 신앙생활로 바뀌었다고 그래요. 몇 차례 만나서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매일 같은 대답이요. 조금만 있다가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기는 할 것인데 지금은 아니고 조금만 있다가 하겠다는 거예요. 이전까지 그 목사님의 기도 제목은 장로님의 그 사업이 번창하도록 위하여 축복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업 때문에 너무 바빠서 겨우 예배만 드린다는 겁니다. 그러니 고민하다가 기도 제목을 바꿀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업 안 되게 해주세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봉사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교회에 모범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직분 받고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목사님도 안타깝고 그 상황이 너무도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는요, 교회와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증인이에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몇 명 전도할 것인가? 여러분 정하셔야 합니다. 성령이 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요. 예루살렘이 하나의 도시잖아요. 온 유대 한 나라이잖아요. 그리고 사마리아, 그 사마리아는 또 다른 도시예요.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여러분, 증인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때와 시기는 하나님 앞에 맡겨라. 언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할까요?
그거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네가 증인되라. 네가 증인되라. 너 증인돼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두 번째, 우리가 증인되려면 오늘 말씀해요. 성령이 임해야 한다.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복음 전해서 될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야 한다. 성령이 임해야 한다. 여러분, 그러기에 주님, 저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여러분, 구하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기다리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구하고 간구하라는 거죠. 이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 우리가 증인되려면 성령의 권능이 임해야 한다는 거예요.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했잖아요. 권능을 받아야 해요.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보여주시고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 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게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베풀어 주옵소서 구하여 우리 모두 증인되는 귀한 한 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